여러분이 다 들어봤을 것 같은 이야기가 뭐냐면은 한국의 고려장 이야기예요. 고려장 설화가 있는데 내가 알고 있는 설화, 여러분 설화하고 비슷할 거예요. 고려장이 계속 실시되다가 고려장이 폐지하게 된 분기가 어느 날 그 아버지를 이제 지게에다 이제 업고 산으로 올라가는데 그 아버지가 뒤에서 이렇게 나무를 또박또박 깎았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아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갔는데 아버지한테 이제 얼마큼의 밥을 딱 산에다 놓고 이제 아버님 내려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야, 너 길을 잃을 텐데 내가 너 집에 가로도록 오면서 나무를 가지를 꺾어놨으니까 길을 잃으면 가지를 꺾어놓은 그 길을 따라가라. 이제 아버지한테 감동을 받았죠. 근데 그 아들이 그 지게를 다시 지고 이렇게 갖고 가더래서 야, 그 지게 왜 갖고 오냐 하니까 아버지 늙으면 내가 아버지 또 모셔야 되니까 이 지게로 모시려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에 감동을 받았고 아들의 말에 충격을 받아서 할 수 없다. 국법이지만은 내가 국법을 어겨야 되겠다. 그리고 특별히 이 사람이 이제 그 관리였는데 그래서 아버님을 모시고 집에 와서 집에 지하실을 만들고 지하실에다가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사신이 와서 온갖 중국 횡포가 옛날에 심했잖아요. 심했는데 세 가지 질문을 내는데 질문을 다 맞히면은 이번에는 우리가 선물을 주고 가고 그리고 못 맞히면은 이제 우리한테 조공을 어떻게 해라. 그렇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를 냈습니다. 문제가 세 가지입니다. 특별히 희준이가 알아맞히면 굉장한 이제 스마트한 사람인데 세 가지 문제가 뭐냐면은 똑같은 백마 두 마리인데 하나는 엄마고 하나는 딸이에요. 어떤 말이 엄마고 어떤 말이 딸이냐. 백마가 둘이 있는데 그거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는 이만한 통나무를 딱 맞는데 이만한 나무를 갖다 놓고 어디가 밑둥이고 어디가 위에냐 알아맞추라.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구슬을 걸었는데 구슬 안에가 이렇게 희한하게 울퉁불퉁해서 꼬불꼬불하게 돼 있는데 거기다 실을 껴라. 그렇게 세 가지 문제를 냈습니다. 그래서 어전 회의에서 이거를 알 수 있는 사람을 이제 큰 상을 내리겠다. 그랬는데 아무도 못 맞춰. 일주일이 가고 이제 내리면은 마지막 날인데 매일 아버지한테 이제 문안을 데려간 아들한테서 보니까 아버지가 야, 요새 너 얼굴 색이 안 좋다. 무슨 일이 있느냐. 저희 집에는 문제도 없고 건강한데 지금 중국에서 사신이 와서 세 가지 문제를 냈는데 내일까지 그 문제 답을 내야 됩니다. 못 맞추면은 우리가 상당히 많은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뭐 여자를 명인 바쳐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쭉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인데 그러니까 아버님 힘든 문제입니다. 그랬더니 말해봐라. 그랬더니 백마 두 마리하고 나무하고 그 구슬 얘기를 했어요. 답을 알아요? 옛날에 내가 한번 여기서 얘기했어요. 사실. 뭐지? 들었는데. 백마가 두 마리인데 어떤 말이 엄마고 어떤 말이 딸이냐. 백마 엄마하고 딸이 있는데 답 알아요? 답 아는 분? 그거 먹이 줘서 먹이를 줘서 먼저 먹는 말이 딸이고 나중 먹는 말이 엄마다. 그 다음에 나무 똑같은데 완전히 똑같은데 긴 나무인데 어디가 밑둥이고 어디가 위에냐 밑둥이냐 아는 사람. 물에서 흘려보내는 물에다 흘려서 네? 흘려보내서 밑에 쪽으로 내려가는 먼저 내려가는 쪽이 앞에가 강물에서 바다로 강물에 띄우는데 나무가 돌다가 이렇게 내려가는데 먼저 밑둥이 먼저 바다를 향하고 윗둥이 따라간다. 그게 그거고 세 번째 그거는 그 개미에다가 실을 묶어서 비단실을 묶어서 한쪽에다가 참기를 꿀을 발라놓으면 꿀을 찾아서 간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신하가 이제 상을 받게 되고 사실은 제가 국법을 어겼습니다. 이게 이제 그
한국에서 고려장이 없어지게 된 설화라고 하는데 원래 한국에는 고려장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게 일본 사람들이 한국을 아주 미개한 민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고려장이라는 설화를 퍼뜨려서 조작한 것이고 이 지금 이야기한 이야기는 진나라 때에 중국의 어떤 엄마가 제일원 엄마가 이런 걸 입닥해서 이제 여러분 고려장을 보면은 고려장의 속설이라고 하는 얘기를 보면 자세히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지혜로운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여인의 지혜로 인하여서 두 남자가 살게 되죠. 자기 남편 나발이 살게 되고 이제 차기 왕이지만은 만약에 복수를 하게 되고 나발을 죽이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복잡한 왕이 되기 힘든 상황에 그리고 왕이 돼서도 굉장히 아주 오점을 안고 가야 되는 그런 다윗의 입장이 됐는데 그거를 지혜롭게 넘겨게 해준 이야기다. 이제 지난 어저께 말고요. 지난 금요일 날인가 그러니까 그저께 말고 그때 인천에 가서 어떻게 이제 노인 부부 교수님하고 식사를 했는데 그분이 책을 하나 줬어요. 책 이름이 뭐냐면 피스메이커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팔순잔치 때문에 이번에 같이 했는데 나보다 굉장히 연면된 늘 농담하고 지내는 사이. 그래서 내가 교수님한테 교수님 피스메이커 맞아요? 내가 보니까 사모님이 백 교수님인데 백 교수님한테 내가 보니까 항상 트러블 메이커던데 그랬더니 백 교수님 맞아요 트러블 메이커예요 여기 피스메이커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서로 유학생 시절에 미국에서 두 부부가 같은 학교에서 유학을 했는데 결혼해가지고 어렵잖아요 유학하는 게. 그래서 발렌타인데이에 선물을 안 하기로 했대요. 여보 우리가 직장을 제대로 갖고 그때 발렌타인 근사하게 합시다. 그래서 이번에 선물하지 맙시다.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여자 부인이 사모님이 발렌타인 이렇게 포장을 예쁘게 해가지고 선물을 주더래. 그래서 놀래가지고 이번에 선물 안 하기로 했잖아. 왜 당신은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선물 준비했냐고 그러니까 씩 웃으면서 뜯어보라고. 뜯으니까 그 속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이 남편이 몰래 감춰뒀던 연애 편지가 이만큼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 남편이 아주 예쁜 백인 여자하고 연애를 하면서 편지를 받았는데 결혼은 이제 그거는 그만두고 이제 한국 분하고 결혼했죠. 근데 왜 이거를 아직도 정리 안 하고 놔뒀느냐 그랬더니 너무 글을 잘 써서 그거를 나중에 좀 써먹으려고 놔뒀다 그랬더니 씩 웃으면서 그래도 이거는 정리해야 될 거 아니냐. 이게 지혜로운 여인이 자기의 분노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예쁘게 발렌타인데이에 선물하지 않기로 한 그날에 맞춰가지고 선물을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했어요. 그 자리에서 다 불을 태웠대요. 불을 태웠대요. 너무너무 아까운 문장들이었는데 연애하는 그 글이 얼마나 멋있어 예쁘잖아요. 바로 그런 거 아닌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원래는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 되는 굉장히 긴 이야기고 본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사람도 나오고 사건은 한 사건이지만은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어요. 근데 모멸감에 사로잡힌 이 다윗이 격분을 해가지고 그리고 가서 다 죽이겠다. 그러고 사람들을 400명을 데리고 가는 겁니다. 200명은 지키게 하고 자기네 토장 지키게 하고 600명이었는데 400명을 데려가서 완전히 죽여버리려고 가고 있는데 그 소리를 들은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그 부인이 와서 만나서 그러면서 자취종을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오늘 본문 집사님이 읽어주신 부분이 뭐냐면은 바로 다윗이 그 아비가일이라는 여인한테 온 것을 보고 하는 얘기가 오늘 아까 읽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재밌는 거는 여러분 이 성경을 읽을 적에
항상 앞비장을 같이 연결해서 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24장 지난주에 우리 안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거기 뭐냐면 사울 왕이 용면 보는데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다윗 왕이 안 죽이는 얘기가 나오고 25장 오늘 이야기가 나오고 26장에 가면 또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안 죽이는. 그러니까 다윗이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에 사람을 안 죽였고 그리고 나발이라고 하는 부잣집을 요새 말로 하면 재벌을 완전히 폐가망신시키니까 멸종을 시킬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멸종시키지 않고 그 다음에 다시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안 죽인 이 사건이 이렇게 세 개가 연결돼요. 죽음과 연결된 사건이 연결되는데 그러면 저자가 의도하는 게 뭐냐? 첫 번째 오늘 1절이 사무엘이 죽음에 장사를 지내고 그리고 다윗은 바란 광야로 갔더라라고 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죽었을 적에 사울왕은 안 왔습니다. 만약에 사울왕이 왔으면 거기서 큰 난리가 났겠죠. 사울왕은 안 오고 다윗이 와서 장례하고 그리고 바란 광야로 갔다. 바란 광야로 갔는데 나발이라고 하는 부잣집에서 양털을 깎는 축제가 벌어진다라고 들으니까 아 축제하면 거기 가서 좀 우리 양식을 구할 수 있겠다 해서 축제 가서 양식을 구해와라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해라라고 했던 이야기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전체 본문의 흐름인데 오늘 이제 그 본문을 조금 분석하고 간단하게 분석하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 1절 사무엘의 죽음입니다. 사무엘의 죽음을 왜 여기에 굳이 여기다가 밝혔는지 25장에다가 왜? 사울왕의 이야기가 나와요.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안 죽였다. 그런데 사무엘이 죽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다윗은 사무엘이 기름 부은 바람. 그러니까 다윗은 사무엘을 굉장히 마음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윗 배경이 누구냐면은 사무엘이에요. 지난번에 도전강전이랑 제가 설교했죠. 골리앗이 나가서 도전했는데 다윗이 응대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지는 사건이 됐다라고 했는데 근데 그때 사무엘이 그런 데 전혀 관여 안 했는데 다윗은 어쨌거나 사무엘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사무엘이 자기 배경이 돼서 자기의 왕이 계승할 적에 굉장히 큰 힘이 될 것을 생각했는데 사무엘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사무엘을 더 이상 의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거다. 살인할 수 있는, 그러니까 죽일 수 있는 왕이 찬탈의 기회가 있었는데 그런 대권에 대한 도전을 폭력으로 하지 않고 기다리는 모습으로 갖고 그 다음에 만약에 다윗이 나발의 가족을 전체 몰살시켰다고 하면은 왕 되는데 굉장하게 그 백성들의 신뢰를 얻을 적에 문제가 됐었고 두 번째로 또 왕이 돼도 5점으로 남는 겁니다. 지금 롯데 굉장히 심사 들어갔다가 지금 그 부회장인가요? 그 사람이 죽고 나니까 지금 굉장히 흔들리고 있잖아요. 검찰도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재벌을 건드릴 적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건드리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사무엘의 죽음이라는 얘기가 큰 사건으로 본문을 전개하고 있는 거예요. 25장 전체를. 그 다음에 2절부터 8절에 보면은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 그런 소식을 듣고 가서 양식을 구해오라. 근데 여기 굉장히 겸손하게 얘기해요. 위협적이지 않아요. 이게 군인들을 막 군대로 보내지 않고 소년 10명이라고 했어요. 소년 10명을 보내서 내 종 그리고 다윗 자신을 내 아들이라고 내가 당신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면서 우리의 양식을 좀 주십시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왜 이 양털 깎는 날이 축제냐? 모든 사람들이 집에 다 양털을 모아놓고 모든 목동들이 모여서 양털을 다 깎아서 그 양털로 이제 돈을 벌고 그렇게 되고 이제 그 아비가일이 왔다 갔다 하는 이제 음식을 여러 가지 뭐 구운 요리한 양 엄마 무슨 뭐 여기 음식이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아비가일이 갑자기 그렇게 양식을 준비해가지고 다윗한테 가서 양식을 바치느냐? 이거는 간단해요.
축제이기 때문에 이미 요리를 다 해놓고 축제 기간에 양털 깎는 사람들한테 기분 좋게 해줘야지 목동들이 양털을 잘 깎아서 그거를 잘 팔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음식을 준비하는 잔치의 음식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2절부터 8절에는 다윗이 요구했는데 위협적이지 않고 겸손하고 정중하게 예를 갖춰서 했는데 9절부터 13절에 보면 나발의 모욕이 나와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격분하는 모습이 나와요. 뭐냐면은 여기 요새 말로 노블레스 오블리제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단어를 썼는데 위치에 있는 사람은 그 위치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만큼 헌신해야 된다. 특별히 영국 같은 데서는 귀족들이 전쟁에 먼저 나가고 옛날부터 부자들이 전쟁에 대한 부담금을 더 내고 평민들은 가능하면 전쟁에 참여 안 시키고 가능하면 전쟁세를 매기지 않았다. 이게 이제 통치하는 어떤 태도고 그리고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오블리스 노블리제가 제대로 돼야 된다고 하는 시스템인데 나발이 그렇게 거부면서 그러면서 사회에 공헌한 게 없었다고 하는 이 문제가 여기서 지적되는 거죠. 그래서 나발에 대한 인간성을 보여주는데 나발은 여기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프로블럼 메이커예요. 그리고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은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입니다. 그래서 프로블럼 메이커 그 다음에 프로블럼 솔버라고 얘기하죠. 자, 그렇다고 하면은 14절에 13절에 보면은 이제 하인들이 나발이 그렇게 모욕감을 줘서 소년들 10명을 쫓아내니까 그것을 보고 빨리 급히라고 성경은 되죠. 급히 아비가일한테 가서 상황을 보고합니다. 보고하니까 아비가일이 하인들의 보고를 듣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제 넘어가는데 이제 그 14절 17절이 하인들의 지혜로운 상황 보고가 나오고 그 다음에 18절부터 31절까지가 아비가일의 대처가 나오는데 이게 오늘 본문으로 정한 내용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지혜. 사람을 살리는 지혜를 아비가일이 이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2절부터 35절 본문을 읽었는데 여기에 이제 다윗의 위대성이 나타나는데 자기가 죽이러 가다가 여인이 선물을 갖고 오고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다음에 자기한테 충고를 하니까 충고를 받아들여요. 자기의 관용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자가 어디서 납을 대냐고 그런 소리 안 하고 그리고 그 여인의 의견을 다 듣고 첫 마디가 첫 번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너를 보내신 이렇게 지혜로운 여인을 보내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리고 너의 지혜가 참 대단하다 칭찬해주고 그 다음에 거기서 축복해줘요. 복을 주고 그 다음에 네의 청혼을 허락한다. 그게 마음 놓고 가라. 복을 내려주죠. 거꾸로.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이제 나발이 이런 소식을 듣고 있다가 마음이 굳어져가지고 몸이 굳어져가지고 죽죠. 죽고 난 후에 17일 만에 10일이 지난 다음에 다윗이 청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8절에 31절은 아비가일의 대처, 31에 35절은 다윗의 관용적인 태도, 36절에 38절은 나발의 죽음, 그 다음에 39절부터 그때까지는 다윗의 청혼과 결혼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오늘 전체 25장 본문에서 우리들이 살펴봐야 될 내용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다 하다가는 이제 저녁 때 집에 가야 되니까 제가 요약해서 간단하게 얘기했는데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들의 삶이, 그들의 언행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결단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위대하지만은 그도 어쩔 수 없이 인간적인 나약성이 있는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했고 사무엘은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고 죽었다. 두 번째, 나발은 아까 얘기했습니다. 나발의 이름의 뜻은 어리석은 자라는 뜻입니다. 누가 이름을 줬는지 아마 부모님이 줬겠죠. 부모님 될 적에 재산을 줬지만은 얼마나 멍청하면은 이름까지 나발이라고 적어놨어요. 우리말로도 나발 불고 있는 그런 그게 나발이에요.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은 나발은 노블레스 오블리제를 실천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위치나 재산이나 지위가 있으면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윗인데
차기 왕으로서의 리더십에 대한 훈련 과정으로 혹은 이제 지금 저자는 24장, 25장, 26절에서 다윗을 띄우는 얘기를 하는데 마지막 다윗을 띄울 적에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과의 관계를 통해서 또 띄우거든요. 다윗왕을 띄워야 되는데 어저께 민주당의 누구죠? 추미애 씨? 추미애 씨가 이번에 또 대표로 올라갔는데 이제 그걸 막 띄우려고 그러는데 손학규 씨랑 박지원 씨가 강진님과 우선 만나서 이거를 깎아내리고 있다. 그렇게 또 나와요. 어떻게 그날 꼭 이런 날 자기들끼리 이렇게 사건 털어뜨리느냐. 이게 정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올라가면 그거 깎아내린다고 누가 또 이쪽 정치하는 사람이 누구를 올려야 되는데 다윗왕을 이 본문의 내용은 다윗왕을 띄우는 내용. 다윗왕이 차기 왕인데 다윗왕이 이런 사람이다. 죽일 수 있는 능력 있고 인간적인 격분하는 사람이지만은 절제했다. 비록 여인의 얘기지만 모멸감을 이겨내지 못하고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분노를 가장된 교만함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인의 호소와 충고를 듣고 그의 관용을 보여준 사건이다. 네 번째 사람들이 나오는데 누구냐면 하인들이. 하인들도 이제 다윗왕이 쳐들어오면 다 죽을 사람들이. 왜냐면 다윗이 뭐라고 했어요? 남자 한 명도 안 남기겠다 그랬거든요. 그럼 자기들 죽어요. 그렇잖아요. 양치기 사람들. 양치기들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우리가 그들과 함께 했을 때 그들이 우리의 담이 되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치지도 않았고 손해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덕받습니다. 그렇게 보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하인이 한 명을 파송했는데 하인이 한 명이 하나의 하인이 나타나서 상황을 파악하고 현재까지의 자초지종을 보고하고 그리고 문제 해결을 요청해요. 그래서 아비가일이 지혜로운 선택을 하고 지혜로운 언행을 할 수 있는 배경에는 지혜로운 하인의 정확한 보고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상황 파악을 빨리 하고 그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것이 오늘 이 지혜로운 삶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자, 하인의 보고는 실제 상황을 정확하게 짚어냈어요. 아주 뛰어난 보고입니다. 하인의 보고 세 가지로 요약되는데 첫 번째 뭐냐면 다윗이 부하들을 보내서 나발한테 도움을 요청했는데 나발이 그들을 모욕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윗의 부하들이 자기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지 어떻게 도와줬는지 보고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앞으로 엄청난 재앙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됐으니까 이게 분명히 사건이 터질 텐데 빨리 조치해야 된다. 굉장히 긴박하게 움직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비가일이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행동하게 되는데 이제 다섯 번째 사람이 아비가일이고 오늘 전체 흐름에서 아비가일이 주인공처럼 나오죠. 그러나 아비가일은 다윗의 조연자입니다. 다윗이 주연자고 아비가일의 얘기가 길지만은 결국은 얘기가 길어도 아비가일은 조연자입니다. 왜? 이후에는 아비가일 얘기가 안 나와요. 더 이상. 아마 여기 보면은 결혼하게 될 적에 5명의 여종을 데려갔다고 했는데 아마 모든 그 재산까지 같이 간 걸로 이제 얘기해요. 왜냐면은 만약에 자녀가 있었으면은 아들이 있었으면은 그 재산이 아비가일이 그렇게 쉽게 결혼 못 하거든요. 근데 쉽게 결혼하고 바로 다윗을 쫓아가는 내용을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상황을 대처하는 지혜로운 행동과 호소력이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배워야 될 얘기인데 항상 부잣집의 맏며느리 이게 잠언서 31장 보면은 현숙한 여인의 얘기가 나오는데 31장 10절부터 쭉 나와요. 여기 보면 좋은 거 많이 있는데 인정받는 능력자로 돼 있고 그 다음에 후일에 웃는다. 그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는다. 그런 식으로 이 현숙한 여인, 잠언서 31장 10절부터 현숙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 나올 적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칭찬을 받는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바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여기 첫 번째 아비가일의 지혜가 뭐냐면은 정확한 상황 파악과 정보력이에요. 부잣집의 여주인으로서
멍청한 남편을 데리고 집을 일으켜 세워야 되는데 그 많은 재산을 관리할 적에 자기까지 흔들려 버리면 이게 유지가 안 되는데 상황 파악이 잘 되고 있는 겁니다. 사회 구조가 어떻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지, 정치판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사울왕이 다윗왕을 쫓아다니는데 다윗왕이 차기 왕이 될 거라는 것을 직하고 있어요. 차기 왕이 누구라는 것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왕이 사람들을 보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리고 모욕감을 받았다는 소리 듣자마자 바로 행동 들어가잖아요. 이게 정보가 없으면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것이 힘이다. 누가 얘기했죠? 그럼 몰라요? 베이컨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얘기했어요. 그 사람 또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요. 영국의 유명한 아름다운 배우가 자기한테 결혼하자 그러니까 당신의 지혜와 나의 미가 합쳐서 그런 자녀가 나오면 어땠느니까 당신처럼 멍청한 사람하고 나처럼 못생긴 아들이 나면 어찌하려고 했냐고 그렇게 답변해가지고 그 위기를 넘어갔다는 소리가 있거든요. 바로 그거예요. 아는 것이 힘이에요. 아는 것이 힘인데 요새 말하는 정보가 힘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여인의 지혜가 뭐냐면은 하인의 보고를 수용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주인 아니면 알아서 하십시오. 주인한테는 말 못합니다. 주인을 표현하는데 하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불량한 사람이라고. 이 주인 아니면 남편을 앞에서 대놓고 불량한 사람이라서 말 못합니다. 말해봤자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걸 다 들어요. 그러니까 창의의 정보력이 뛰어나고요. 그 다음에 정보에 대한 분석력이 뛰어나고요. 그 다음에 문제 해결의 핵심이 뭔지를 정확하게 집어내요. 그래서 남편을 배제시키고 남편하고 의논하지 않고 바로 행동에 들어가는데 판단력이 정보력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항상 공부할 적에 중간고사 본다, 기말고사 본다, 교수가 어떤 거 좋아하는지 정보를 빨리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분석을 해야 되고, 문제가 이거 나올 거다, 그 다음에 판단을 빨리 해야 됩니다. 누구하고 공부를 같이 그룹 스타디 하는 게 좋은지 빨리 알아야 돼요. 대학생들은 몽사 그래요. 매차가 뭘 하든지 간에 정보를 알아야 되고, 거기에 대한 정보에 대한 분석력이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남편을 배제시키고 어떻게 행동할 건지 판단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플러스 두 가지가 더 있는데, 왕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역사에 주관되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확실해요. 왜? 다윗왕한테 가서 그걸 계속 얘기하거든요. 왕께서 참 벌어질 일생의 악한 일을 행하지 않도록 제가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미래를 위해서 나의 조언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자신있게. 그러니까 굉장한 사람이 용기도 있고요, 믿음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호소력이 있어요. 말을 할 줄 알아요. 말을 할 줄 알아. 야, 너 잘못됐어. 그렇게 말 안 해. 왕이 그렇게 했는데, 실수했는데 숙창 왕한테 가서 네가 잘못해가지고 우리 죽게 생겼어, 빨리 네가 어떻게 해봐, 그런 거 안 해. 자기가 바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행동합니다. 바로 자기가 나가잖아. 소년들을 앞에다가 선물을 쫙 보내고, 그리고 마지막 가서 다윗왕이니까 납작 엎드려서 제가 몰랐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잘못은 제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나발의 잘못이 아니고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나발이 그렇게 행동했다라는 겁니다. 왜? 잔치를 베풀어준 것도 자기잖아요. 술차게 만든 것도 자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나로 인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하는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행동을 볼 적에 아까 얘기했어요. 하인들이 보고할 적에 잘 들었어요. 14절에 17절 나오고, 그 다음에 18절에 19절에 만날 준비를 철저하게 했습니다. 무슨 음식을 준비하는데 쫙 이제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도 요왔대. 그러니까 음식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모욕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600명의 식구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리더의 행동이잖아. 이거는 구걸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요청으로 돼 있거든요. 간청으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아무 때나 가서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줄 수 있는 때, 이미 축제를 해가지고 음식이 넉넉할 적에 가서 좀 보내달라고 한 거니까 굉장히 다윗도 지혜롭게 한 겁니다. 아무 때나 가서 재벌들한테 무슨 돈 내라, 무슨 돈 내라. 우리나라 재벌들 준세가 많잖아요. 준세금이라는 거. 왜냐면은 명절 때 되면은 또 얼마 해줘.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때 되면 또 이렇게 구세금을 더 내야 되죠. 뭐도 내야 되죠. 사회 뭐도 내야 되죠. 금년에는 아직 태풍이 없는데 태풍 이런
재해 기금이라고 그러네. 그런 거 이미 재벌들은 다 예상하고 있어요. 금년에 얼마 나갈 거다. 자, 그 다음에 아비가일은 다윗을 직접 만났어요. 다윗을 부하들 시켜서 만난 게 아니라 하인들 시켜서 만난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만났어요. 그리고 격한 감정에 사로잡힌 다윗의 감정을 누그러뜨리는 것은 예물이다. 왜? 예물을 요구했던 거니까. 음식을 준비했던 거니까. 아까 얘기했습니다. 급선무가 뭔지 알았어요. 요구한 것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예물로 표현했습니다. 당신 요청을 가졌습니다. 뇌물이 아니고 예물입니다. 그 다음에 어리석은 남편을 끼지 않고 다윗을 직접 만났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모든 잘못이 내 탓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겸손한 태도를 취했다고 하는 것. 상대방이 화났을 적에는 같이 스피드 내면은 자기만 손해요. 지난번 내가 얘기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영국 속담입니다. 화를 낼 줄 모르는 사람은 바보다.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다. 제가 아는 형이 늘 이렇게 붙여놓고 있었어요. 화를 낼 줄 모르는 사람은 바보이고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다. 오늘 정말로 속에 분노가 끓어나지 않는다면 바보죠. 그러나 그 분노를 표현하는 것은 어리석음이죠. 그 다음에 침착하고 품위 있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명한 판단을 다윗이 내리도록 유도했습니다. 뭐라요? 일생에 악한 일을 행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나를 보내셨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의 믿음이 있었던 거죠. 아비가일의 지혜가 넘치는 호소력을 우리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아비가일은 남편의 죄를 자신의 것으로 돌렸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신학적인 관점을 표현했는데 모든 것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다윗 자신이 피를 흘릴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리고 사실 그렇게 됐죠. 아비가일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의 왕권을 인정했죠. 그 다음에 다윗의 분노에 가득 찬 마음을 아주 단번에 돌려놓는 그 뭘까? 원수 갚지 말아라. 원수는 하나님 갚으신다. 그 다음에 후회할 일 앞으로 하지 말아라. 앞으로 후회할 일을 지금 하지 말아라. 왕이 될 사람인데 왕이 돼가지고 후회하고 이것이 국민의 백성들의 어떤 민심을 결집시키는데 마이너스다. 그런 식으로 얘기한 거죠. 28절에 나와요. 일생에 악한 일이 없도록. 가도 돼. 그거보다 급한 건 없어요. 이거는 나중에 다시 봐도 돼. 만약에 이때 다윗이 나발을 쳤다면 어떻게 돼요? 왕이 될 때 힘들었겠죠. 왕이 됐어도 이거 시비 거는 사람들 많았겠죠. 자, 그렇다면은 이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나발이 주는 교훈은 뭐예요? 어리석은 부자.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거죠. 전형적인 어리석은 부자예요. 상황 판단을 못하고 정보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자기 아내가 계속 들려줬을 거 아니에요. 정보는 여러 사람한테 부자니까 가졌겠지만은 정보를 분석하는 분석력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분석력이 떨어지니까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특별히 잔치해가지고 흥청망청하면서 잔치 중이라도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무엇에 몰입해가지고 하면서 다른 것을 흐트려는 그런 거 없어야 된다는 얘기죠. 아비가일처럼 멍청해지지 말자. 아비가일이 나발처럼 정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자. 아비가일이 주는 교훈이 뭐냐? 특별히 요새 한국 사회가 이 성형수술 유행하고 있잖아요. 너무 아름다움 추구하는데 외적인 아름다움보다는 내적인 아름다움에 표출돼야 되죠.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그러죠? 그거를 미라고 안 그러고 우아함이라고 단어를 쓰잖아요. 영어로 charm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우아한 모습이 풍겨야지 아름다운 얼굴이 중요한 것이라 삶에서 나오는 우아함이 우리 삶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혜가 넘치는 미모, 그 사람만 보면은 뭘 의논하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인식돼야 되는 거 아니냐. 다윗이 주는 교훈이 뭐냐? 다윗 자체는 굉장한 주인공이죠. 그러나 분노를 그렇게 표출하는, 분노에 휩싸이는 그런 모습을 사람들한테 안 보여야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럼 본문에 나오는 복음이 뭐냐? 하나님 얘기가 무슨 얘기냐? 다윗을 세우시고 다윗을 살리시는 하나님. 사무엘이 죽고 다윗이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들어가는 과정.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다윗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이 기름은 부었지만은 다윗 왕을 세운 것은 사무엘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얘기예요. 사울이 그렇게 아파하고 부자들도 멸시하고 조롱했지만 그거 다 이겨낸 사람이다. 이게 굉장히 민심을 수습하는데 굉장히 요인이잖아요. 굉장히 지혜롭게 처신해요. 그래서 다윗의 미래를 준비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지혜로운 여인을 보내주셔서 위기를 넘어가게 해주셨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나발이 바로 죽잖아요. 얘기는 뭐냐? 악인을 벌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복수하고 우리가 원수 갚는 일을 우리가 안 해도 하나님은 알아서 처리하신다고 하는 것이 오늘 사건에 나오는 것이고, 결국 우리는 뭐냐? 기분에 치우쳐서 살지 말아라. 기분에 치우쳐서 살지 말고 쉽게 분노하고 쉽게 행동하는, 그래서 우리는 행동을 할 적에 기도하고 하는가 아니면 기분에 맞춰서 살아가고 있는가, 즉흥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결단을 낼 적에 정말로 기도하고 심사숙고해서 결단합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지 못하고 쉽게 행동하는가, 나발처럼 유치한 인간, 분별력 없는, 그리고 나이와 위치에 맞는 행동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아비가일처럼 아까 얘기했던 정보력, 판단력, 그 다음에 행동하는, 그리고 용기, 이런 것들이 나에게 있는가. 오늘 25장 전체 흐름 속에서 나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인가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인가 살펴봐야 되고요. 문제가 안 일어날 수 없죠. 우리 삶에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고 그 정보를 올바르게 판단하고 해석하고 거기에 맞는 행동을 결정하고, 그러기 전에 행동 전에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만드셨구나라고 믿음과,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죠. 옛날에 늘 얘기하는 거지만 WWJD라는 얘기,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라는 물음을 한 번쯤은 우리가 모든 행동을 할 적에 던져놓고 하면은, 예를 들어 대학원을 지나간다. 나 같은 경우 박사과정을 가기 결정하고 해서 여러 목사님도 만났고 교수도 만났어요. 내가 박사과정 들어가는 게 좋으냐, 그냥 포기하고 목회로 나가는 게 좋으냐, 더 결정할 적에 여러 사람 만나고, 또 나도 그렇게 질문을 해보고 살았거든요.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런 사람들의 행동과 그 다음에 행동 패턴이 내 삶에서 어떻게 작용하는가는 본인의 해석과 본인의 결단에 달렸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올바른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세우시기 위해서 사울도 이용하셨고 사무엘도 이용하셨고 또 나발이나 아비가일 가족까지 다 이용하셔서 그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자라고 하는 다윗 왕조로 세우시는 그 사건의 현장에 우리를 초대하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의 정보력이 얼마큼 발달되고 있는지, 우리가 정보를 갖고 그것을 분석하고 판단하는 그런 판단력은 얼마나 중요한지, 또 판단한 그 판단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결단하는지, 하나님 순간순간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십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에 나아가며 승리하는 모습, 간증거리가 넘쳐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